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63면, 264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움츠려들고 예전에 비하면 추위가 그렇게 많은 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추위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북쪽에서 그 찬바람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요즘에 깨졌다 그렇게 하는데 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장 춥다고 하는 거 저 북쪽에서 보면은 가장 그게 더 따뜻한 거야.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인 박춘성 본부장이 이분이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인생에 들려주는 이야기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행복이더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책을 하나 내서 행복, 성경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라고 붙였는데 행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더라. 그 행복의 길이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까이 할 때에 행복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이제 책을 냈다고 그럽니다. 행복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더라.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12년 동안 그가 모으고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이제 써놨는데 그런 과정에 24살 아들이 림프종으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림프종 그것 때문에 아버지 가족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아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하더래요. 평안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거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어서 주어진 시간까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말도 이 책에다 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한 분의 이야기 같지만 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경으로 나아가고 그 성경으로 들어가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할 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 행복은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거든. 미국의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행복은 특별한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의 건강한 몸이 또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때 거기서 행복이더라.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힘들면 행복하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또한 자신의 성장 과정에 맞게 사람마다 그 행복의 느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더라. 행복의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5가지가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이고 관계고 또 자유로 구성되는데 이 5가지 요소들이 다 서로 상관관계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건강해야 행복하고 행복하면 자신의 건강을 돌볼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더라. 자유로워야 행복한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음의 습관에 달려있다. 마음의 습관을 그래서 매일매일 갖도록 해야 된다. 행복은 우리 마음을 가꾸고 또 행복 습관을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매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행복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해서 행복 모두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기대와 믿음, 이것이 사람에게 태도와 또 행동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을 못 느끼냐면 신앙이 의무감이 된다고 그래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는 행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워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받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라.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안에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지식과 총명과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종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자기 종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지혜로움이 그 속에 있을 때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사람이 모르는 것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성공한 비결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것이고 다니엘이 포로민으로 살아갈 수 거기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 충만했을 때 모세를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가 그걸 두려워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나는 그거 따라다니면서 이인자 역할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준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것은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조선시대에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태종왕과 그 다음에 세종대왕을 섬기면서 이대왕을 섬겼어요. 18년 동안 제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영의정으로.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몇 년 못 가서 전부 그 직위를 그만두는데 18년 동안을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대단한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세상 지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늘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마음이 온화한 성품으로 그가 사람들이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바꾸는데 이 사람은 안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마음은 올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 그래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 사람은 능력보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더라. 그런 인생에서 그가 삶의 지혜로 배워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이익을 탐하면 신뢰를 잃게 되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익을 생각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공직자에는 청량함이 정치의 근본이더라. 옳고 그름은 사람의 편이 아니다. 이치를 따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정함의 기준이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오랜 권력을 가졌던 이유가 끝까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원칙을 지켜서 18년 동안을 장수하면서 제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가지고 있느냐.
토마스 소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정보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는 이런 말합니다. 세상은 영리한 사람을 원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원한다. 그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큰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가르쳐줬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왜 지혜롭지 못하냐면 듣고 잊어버리거든.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자기 것이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 주신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맑게 해준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이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세상 지혜는 다 자기 중심이거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관심이 중심이 되고 세상 경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다 거부하는 일이에요. 22절 같이 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으로 계속해서 광야 40년 기간 또 순간순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적이 없으면 안 믿어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익숙해져 가지고 철학적인 지식 외에는 그 지혜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은 뭔지 모르고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철학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폐역한 세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말해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 저 망해야 돼요. 저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 뭔 말인지 몰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했는 예수님 말씀에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찾았던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챗GPT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하거든요. 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 그런데 챗GPT도 거짓 정보를 많이 알려주기도 해요. 왜? 거짓 정보를 그가
스캔해 놓으면 거짓 정보를 말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GPT도 올바른 정보를 바르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철학자들 사람들 중에 스피노자는 이런 말 합니다. 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혜의 시작이더라.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더라. 이건 그값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 순금을 얻는 것보다 낫더라.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더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잠언 기자를 통해 이미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지식이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많을수록 고민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전도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세대가 각각 악하고 또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말씀 전할 때는 설득하려고 하지만 설득한다고 그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예수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을 주셔서 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더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전도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어떤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말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나가는 학생이 보더래요. 그래서 학생 전도자 하나를 보여주면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이것 좀 읽어주라.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읽어주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물어봤대.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아느냐고. 이 말이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 믿어지더라고. 그 학생이 고민을 한 거예요. 글을 제대로 못 읽은 분이 어떻게 이것을 읽어주니까 그걸 믿어지는데 나는 왜 읽으면서도 못 믿으니까.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지금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대. 매일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젊은이가 귀찮아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제대를 하고 집에 와 있는데 할머니가 와서 그 동생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동생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가고 난다. 야, 너 할머니가 와서 저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가냐. 했더니
너 그렇게 박대영 그러면서 못하냐 그랬답니다. 매정하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안 가려면 내가 가겠다. 하나님 일은 그런 거예요. 동생한테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할머니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매정하게 하는데 네가 안 가면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하고 이분이 원래는 그 수의사였거든.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최고의 상담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는 손면한 박사가 그 간증을 하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 그리스도로 전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된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거리끼는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게 거리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던 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꺼려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왜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겁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죽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왜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냐 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어요.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된 거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전해준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치유사역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25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 왜 어리석음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죄로 죽을 사람을 죽게 놔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게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어른이요. 좀 친해진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이런 말 했대요. 교회 다녀요?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왜? 천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꼬마가 모르죠. 저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천국 가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이 3살짜리 아이도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기로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이 아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사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한 주간 함께하는 사람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삼아온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얼굴로 우리 삶의 활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 앞에서 설 때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 얻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